시편 119편 57절부터 64절, 오늘 72절까지 볼 건데요. 시편 119편 57절로 6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57절부터 8절 그 단락의 제목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65절부터 8절 72절까지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57절에서 이 시인이 첫마디 말로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죠. 할당된 목, 자기가 경영하는 영역, 다스리는 영토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내가 경영하는 회사, 내 가게, 내 사업장 이런 뜻으로 기업이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과 명예와 지식과 재산 등등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이라고, 자신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몫이로 분깃이라고 삼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만큼 언제나 공급되고 유지되고 또는 확장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라는 고백이 최고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에 도달할 때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고백에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우린 그분께 기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권력이나 재물이나 인기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거머쥐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갈망의 대상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최고로 갈망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살아가는 목적이 되시는 분, 내 살아가는 기쁨이 되시는 분, 나에게 유일하게 완전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딴 것에서 만족을 구하면 늘 실망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어떤 허무함의 끝을 만나게 된다는,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무형의 성공이든 그 끝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라는 고백에 필연적으로 도달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한테 그 진리를, 그 진실을 하나님 편에서 일깨워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를 보호하는 자고 너의 분깃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굉장히 재미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영원한 기업이고 너의 몫이고 네가 누릴 그 모든 것이란다, 이런 뜻이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대부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은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떠나서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 하나 주시지 않아서 집에서 기른 하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건가요? 이게 당연한 질문이죠. 우리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제 인생에서 어떤 복을 이렇게 많이 주실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네 복이다. 내가 너의 복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 대답이 나옵니다. 4절로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의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그에게 그가 말한 자녀만이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도 주실 것이고 또 그들이 거주할 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영원히 거주하게 될 하늘의 영토를 상징해 주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죄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의 저주가 다 물러간 새하늘과 새 땅의 영토, 그곳에 내 몫의 기업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 119편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에 도달했던 분이 유명한 분 중에 우리 찬송가 작시자 중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시력을 상실하셨어요. 평생에 맹인으로 사셨습니다. 85세까지 사셨나 그런데. 근데 이분이
눈을 수술해 주겠다는 의사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연세가 드셨을 때 이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술을 거절하시더랍니다. 저는 순결한 내 눈을 가지고 내 주님을 제일 먼저 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거절하더래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들로 이미 충만하고 만족스럽다, 그 고백이죠. 이분이 쓰신 찬송가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송가 다 이게 이분이 쓴 찬송가가 많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것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따라해 보세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 하나님이 내 분기시고 기업이시라. 그리고 그가 영원한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그것으로 나는 만족됩니다. 이러네. 진짜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거기 도달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분기시십니다. 네. 그래서 시편 119편의 57절로 64절까지의 이 8절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한 자신의 분기시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앞에가 중심 내용이고 뒤에는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5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약속된 모든 은혜를 마음 다해서 간구하니 말씀대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9절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어긋난 것이 깨달아지면 힘을 다해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고백합니다. 내 행위를 살펴보고 말씀과 어긋난 부분들은 힘써 돌이켰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60절에서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머뭇거리거나 느적느적하지 않고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빠르게 반응했다 그 말이죠. 61절에서는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혔을지라도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또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들의 줄이 자신에게 칭칭 감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악인들의 집요한 공격과 위협이 늘 있었다 내게.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하죠? 6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민 때문에 근심 때문에 우리가 잠을 깨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인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막 감격스럽게 깨달아져 가지고 밤중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나님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귀하죠. 밤에 깨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모습. 여기서 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철야를 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둠과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런 고백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63절에서는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눴다. 이렇게. 그들은 전부 내 친구입니다. 어떤 다른 매력적인 성품을 가졌거나 매력적인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보다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났을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죠. 마지막 6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고 감격해하면서 주의 율례들로 자신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말씀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 내 기업을 삼는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확실한 나의 기업이라고, 내 몫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가? 나는 악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굳게 지킬 수 있는가? 나는 자다가 일어나서 말씀으로 인해 감사한 적이 있는가? 내가 사귀는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과 더 어울리고 그에게 더 빠져드는가? 이게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질색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한테 빠진다면 이게 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희한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랑에 빠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럴 수 있겠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행하기를 강렬하게 원하는가? 이런 묵상들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65절부터 72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이 단락에서는요, 두드러지는 두 번의 고백이 나와요. 고난의 유익에 대한 자기 경험적인 교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들에서도 말씀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들이, 고백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들을 먼저 훑어보고 고난의 유익, 주제로 잡았던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에서 주의 계명을 믿었으니, 제가 믿었으니 말씀에서 나오는 좋은 명철함과 지식들을 배우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68절에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선한 율례들을 제게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69절과 70절은 앞단락에서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어리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죠. 마음이 살쪄 지방으로 두툼한 살덩어리 같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살찐 자들, 그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했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2절에 하나님 말씀과 그 교훈이 자신에게는 금은 보화보다도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네. 57절과 71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한 고백, 두 번 반복되어 있으니까 이 8절에서 제일 강조됐다고 볼 수 있죠. 두 절에서 고백된. 이거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마음을 따라서 헛되게 살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법을 배우고 나서는, 깨닫게 되고 나서는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사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유익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그 누구도 죄의 본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동안에는 비록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셉이 딱 그랬죠. 요셉은 아브라함 가문에 증조부가 아브라함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을 자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로 모셨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 아버지 야곱한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자기에게만 독점적인 사랑을 쏟아붓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평소에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이 아이가 들었겠습니까? 야곱이 이 아이에게만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서 듬뿍 받았을 그때에는 얘는 맨날 팔랑거리고 뛰어다니면서 혼자 즐거워했고, 마치 머슴 취급을 당하고 뼈 빠지게 일만 시키는 형들이 조금 그늘에서 놀고 그러면 게으름 핀다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던 아주 순진무구한 이기적인 소년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가 아버지한테 독점적인 사랑을 받고 자기의 말과 행동이 형들에게 심각한 상처가 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그냥 해피하게 살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그는 참 재수없는 이기적인 애였어요. 정직하지만 밥맛 없는 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분노를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촌딱 소년에게 갑자기 고난을 보내셨습니다. 심각한 고난이었죠.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듬뿍 받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눈치를 봐야 하고 잠시도 편안히 앉아 있으면 발길질이 날아왔을 거고 욕이 날아왔을 거고 그랬던 노예 생활, 그 고통스러운 눈물의 세월을 겪으면서 그게 한 15살 어간에서 팔려갔다면 30살이 될 때까지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30살 때 되고 감옥에서 막 나왔다니까 그때니까 한 15년간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어떤 일을 그 아이에게 빚어냈습니까? 이 아이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졌고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섬기는 사랑, 자기희생적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유익을 가져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그 고난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어른이 됐을까요? 천하의 재수없는 자기만 아는 이상한 가난한 촌놈이 됐겠죠. 그런데 그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는 인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탁월한 하나님의 영웅이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에게 고난을 보낼 때 그런 유익을 염두로 두신 겁니다. 물론 고난을 겪는다고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상처를 받고 마음속에 분노를 키웁니다. 그리고 총기 난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해하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이런 쪽으로 빠져요. 고난이. 근데 고난이 유익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에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벼랑 끝에다 세워놓고 밀어버리는 고난이 아니고 한 손으로는 안으시고 한 손으로는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고난 보낼 때 그의 노예로 팔려간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루하루 형통함을 주셨어요. 고생고생해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일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얘 부지런하네, 얘 똑똑하네, 일 시켜보면 말끔하게 하네 이러면서 인정받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고 하나님 도우셨다. 요셉을 형통케 하신 거다. 그리고 다 통과하고 나니까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 살았는데 다른 사람 상처나 내고 정말 재수없게 살았는데 고난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겸손히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지금 이렇게 듣는 말씀을 가지고 어느 날인가 기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고난을 보내실 때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벼랑 끝에서 떠미신 게 아니라 한 손으로는 안으시고 한 손으로는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게 유익했다라고 감격스럽게 외칠 순간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앞으로 얼마든지 경험해 가실 겁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어른들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락했을 때, 기고만장했을 때 내 모습이 어땠었는지,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고 그것이 다 깎여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눈물로 감격스러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는지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고난을 통해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된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